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교회의 표지라고 했는데 말이 좀 옛날 말이라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되게 하는 특징, 교회만이 그러니까 교회 비스무리한 데가 요즘은 좀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만 했었던 것들을 기존 지역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 요소의 일부분을 이제 조금씩 이제 나눠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했던 기능들을 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 단체가 대학생 선교회가 거기서 양육의 기능, 복음 전도와 양육의 기능만 교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 주일날이 아닌 평일 저녁에 하는 외부 예배 모임 이런 거에서 전에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밖에 사설단체에서, 사설단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설 예배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를 그 요소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뭔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교회가 원래 하던 기능을 조금씩 나눠 가져서 그 상황과 그런 거에 특수하게 더 좋은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건데, 그 원래 교회의 원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그게 기존의 지역교회, 그 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특징, 이게 교회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개념이겠죠. 참된 교회, 거짓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조품이 항상 있어요. 좋은 거에는 언제나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거를 모조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짝퉁이 있는 거면 그건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교회한테 맡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예언적이고 되게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아무리 욕을 먹고 이상한 교회가 있고 문제가 많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희망을 거기다 거신 건 사실이에요. 그게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원본의 교회가 아닌 모조품의 교회가 있죠. 거짓 교회.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진짜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지금 분류를 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기독교라는 말을, 개신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외국에 나가시면 그냥 애매하게 기독교라고 그러시면은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저기 러시아 쪽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집트 쪽의 콥틱 기독교라고, 그리고 저기 영국의 성공회, 영국 국교회, 거기는 신부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독교예요, 밖에서 부를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개신교회다,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게 맞는 건데,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기존의 사제들과 미사를 드렸던 로마 카톨릭
방식의 교회가 원래 유일했었죠. 그것만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게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있었다고 정통이 아니라요. 그 카톨릭 교회보다 그럼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제도가 있기 전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그 교부와 속사도들의 교회. 그게 더 원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교회의 전통에서 한참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교황제라는 시스템을 진리로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고,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을 때 개혁이 일어나서 참된 교회가 뭘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겠죠. 그 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참된 교회가 뭔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4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졌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으시고 오늘 설교처럼 다시 하나님과 사이좋게 사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근데 이 복음이 바르고 여타 다른 동기와 불순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가르쳐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성례가 실행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거를 해라 라고 한 유일한 형식이 있어요. 유일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교회가 의식을 철폐하고 본질 말씀하지만 그 개혁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유지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해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다. 근데 다 자기들이 다 옳대. 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래. 그쵸?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장소는 어떤 거니까?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 그게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풍요로움도 아니에요. 교회에 빚이 많고 없고, 그것도 뭐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죠. 교회에 주차장이 있고 없고, 교회에 어떤 편의성?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찬양팀이 있고, 좋은 카페가 있고, 소모임실이 있고, 장소가 좋고, 예배당이 예쁘고, 좌석이 편안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다루어지지 않고 이게 전달되고 해석되고 적용이 되지 않는 교회는 다른 모든 게 다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죄를 벗어나고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데,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좋아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 영혼과 삶이 풍성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지금 믿는 성도분들이, 믿는 분들도 교회를 되게 찾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하죠. 기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 다닌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올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그 뜻이 알아먹게끔 전달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좀 비약적으로 로만 카톨릭에 빗대어 말을 하면, 앞에 예배가 진행되고 집례를 하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천주교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만 그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설교라는 장르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가 아니라요 의식을 치르는 게 주예요. 그럼 의식이란 게 뭐냐? 라틴어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앉은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예배한다고 미사한다고 온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사제가 나와서 읽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 기리에 어쩌고 도미누스 어쩌고 막 해요. 그거 그냥 외운 거야. 그냥 외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해. 근데 그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을 했느냐? 그 의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노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지가 벌써 몇백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그걸 듣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정통 교회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 직계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됐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대. 자기는 학원에 갔대. 근데 아는 게 없어. 그럼 학원에 안 간 우리 집 강아지 또또와 너랑 무슨 차이가 있냐? 또또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근데 너는 학원을 갔다 왔을 뿐 괜히 돈만 더 들였고 학원비만 더 들었고 너는 또또랑 지식 수준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너는 뭘 한 거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네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뜰만 자꾸 괜히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야. 그럼 네가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가 올바르게 집례되어야 된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멍하고 이렇게 왔다 가. 근데 밖에 그 젊은이들 청년 집회 예배 거기도 예배잖아요. 거기도 설교 있잖아요. 거기도 축도 하잖아요. 거기도 주기도문 하고 거기도 헌금 내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찬양 더 멋지고 막 영혼을 담아서 막 찬양합니다. 막 음악 너무 좋고.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긴 거야.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일만 해. 그리고 뭔가 공동체가 있긴 해. 근데 막 얘가 막 나 짜증나게 해. 서로 막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이 10명 모이면은 2명은 악당이라고 그러던데. 딱 갔는데 여긴 다 좋은 사람만 있네. 그러면 당신이 악당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거기 외부 집회는 어때요? 거기가 교회 건물은 아니야. 교회 제도는 아니야. 근데 목사님 교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교회네 그럼. 여기 M 워십, A 워십 모임 집회 목요일날 하는 거, 화요일날 하는 거. 여기도 교회네요. 맞아요. 교회 맞아요. 근데 지역 교회는 아니에요.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의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는 성찬이 없어요. 거긴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 M 워십, A 워십 그렇게 예배가 멋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되고 막 너무 내 삶에 막 후벼파게 설교도 잘하는데 너무 좋은데 여기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거기는 말씀의 선포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1번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헌금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질투하시는구나. 또 지역교회 목사라고 질투하네. 그게 아니라요. 저도 그 집회 가면 저도 좋아요. 저도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 내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으면 성장할 것 같죠? 성장하는 것 같죠? 실제로 내가 성장하는 그 퍼포먼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날 때 버티는 힘이 내가 성장했는지 내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고 가면 돼. 뭐 화낼 필요도 없어. 근데 지역교회는 어때요? 당장 네가 회비를 냈네 안 냈네 나는 이거 봉사하느라 힘드네 너는 몇 불만 빨고 있네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잖아.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요. 근데 화려한 외부 집회는 깎일 일이 없어요. 깎일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만 하거든. 거기는 헌신이 필요해요? 기껏해 헌금 계좌 이체하는 거? 그런 거는 안 싸우고 되게 나이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랑 똑같습니다. 실제 가족, 자녀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밖에서 가끔씩 만나는 조카 어때요? 아유, 우리 누구 이쁘네 용돈 주고. 좋죠? 좋아. 걔가 막 진상을 부려봤자 나랑은 상관없거든. 오늘 밤은 어차피 안녕. 예뻐하고 사탕 주고 그냥 지네 집 보내면 돼. 그게 조카를 대하는 방식이죠. 근데 내 자식이면 어때요? 아이고 예쁘다 하고 끝나요? 아니요. 그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내가 계속 24시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이 있어요. 여기 이게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모임하는데 분위기 좋고 우리끼리 잘 맞는다. 우리 구역 너무 좋다. 이거를 성장이라고 안 그러고요. 안 맞는 게 부딪히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대? 이러면서 깎여 나가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례의 집례. 성찬은 어떻게 나누죠? 우리 지역 교회, 우리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찬을 그 공동체 의식, 나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계속 보는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나눈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성찬식을 해야 그러면 이걸 나눈다는 건 뭐야? 너도 에베네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에베네셀 교회구나. 나도 에베네셀 교회구나. 근데 우리끼리 뭐 싫고 다툴 수도 있어. 근데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라고. 오늘도 우리 아들, 딸 또 싸워가지고. 투닥투닥 했더라고, 또. 아파, 또. 누가 맞을 짓을 했나. 또 그걸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걔네들이 투닥투닥 했어. 그렇다고 걔네가 남매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는요 깔끔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툼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진짜 교회에서 막 무슨 일 터지면 큰일 난 것처럼 목사님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경험 많은 목사님들은 이럽니다. 뭘 호들갑을 떨지 마시고 원래 다 가족 안에 가족끼리 안 싸워요? 동생이랑 안 싸워? 싸우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때요? 나중에 나이 먹고 심화준 심화미가 나이 먹고 진짜 무슨 큰일 터졌어. 그러면 오빠가 막 동생 막 괴롭히고 막 이랬다고 쳐요. 어릴 때.
근데 진짜 얘가 막 위급할 때, 진짜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야, 씨, 내 동생 누가 때렸어? 나 때려도 내가 때린다. 나만 때릴 수 있어. 그러면서 지켜주죠. 때려도 내가 때리는데 너무 뭔데 때려. 나만 때릴 수 있어 하면서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 교회고, 그거는 성찬과 세례의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주는 교회는 지역교회가 주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A 워십이나 뭐 M 워십이 외부에, 아니면 선교단체가 뭐 선교사님은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벤에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에벤에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를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성, 그러니까 직분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도 수평이동을 많이 하니까 생각이 되게 이상해지셨는데, 나 장로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냐고, 당신. 어느 교회 목사세요? 어디서 사역하세요? 아, 사역은 안 하는데 목사야. 근데 그게 목사인가, 그럼? 나 의사 면허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세요? 아, 병원은 없고. 그럼 사람 못 고치네? 병원이 없으면?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야. 장로까지 했었어. 근데 막 교회 안 나가시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죠? 어느 교회 장로세요? 에베네셀 교회 장로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운 장로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교회가 세운 권사라는 거예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멤버십으로서 우리 안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교회지, 교회를 떠나도 괜찮다? 물론 개인 신앙은, 우리 이런 제도권이 없어도, 지역교회가 없어도 개인 신앙은 유지가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공동체를 아예 떠나고 개별적으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개인 믿음을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다 뭐예요? 오히려 반대죠. 공동체가 깨져서 모일 수 없는데 모이고 싶어서 안달난 개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 몇 년간의 코로나를 겪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못 모이게 되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싹 구분돼. 근데 이제 자기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교회가 상관없다, 이런 모임은 필요치 않다라는 분들은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 특징은 올바른 말씀 선포, 성례와 공동체,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외부 집회나 외부 예배 모임이나 아니면 선교 단체가 필요 없다,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악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사역의 방향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각자 지역교회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양육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선교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전에는 참된 교회, 가짜 교회를 외부적으로 이제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로만 카톨릭은 외부에서 딱 봤을 때 교리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리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교황이 교리를 결정한다.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교황이 교리를 만들면 내가 오늘부터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죄 없다고 땅땅땅 하면은 니들은 그냥 죄 없게 믿어야 돼. 왜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거든. 이게 로만 카톨릭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건방져 보이죠? 놀랍게도 이게 로만 카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는 거룩한 어머니다.
그리고 교황은 죄를 사할 권한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 사제들은,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어요? 내가 내 눈에만 해도 보이는 오류가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거였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가짜를 구분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만 봤어요. 여기는 여기 정통 교단이 아니구나. 여긴 이단 교단이네. 그러니까 여긴 가짜 교회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제대로 된 정통교단은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 맞아. 이게 이단교회도 아니야. 맞아. 근데 사실상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야. 그럼 뭐예요? 겉에 껍데기는 정통교회야. 개신교.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겉으로 보면은 정통교회 맞네. 하고 가. 근데 거기에서 무슨 큰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경우는 차라리 티가 나서 이단 정죄를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맞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다 멀쩡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어때요? 거기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좋은 얘기, 심리학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해. 근데 거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의 핵심 정보가 전파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실상의 거짓교회와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병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주의라고 해갖고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례도 줘요. 거기도 세례 다 주고 거기도 성찬식 다 해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일관성 있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와 회중이 모두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 모임이 과연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좀 이상한 좀 착각을 하신 분 있어요.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래. 그러면 NGO 이런데 사회봉사 더 잘하는데 그린피스 이런데도 교회네요? 봉사 잘하잖아. 구호단체 교회네?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주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겉에 교단 마크가 정통 올바른 교회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최소한의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이 교회가 멀쩡한 교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최소한 건강한 교단인가, 이단은 아닌가, 그거를 거르는 1차 게이트지.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다. 그거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상의 거짓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또 있습니다. 더 순결한 교회가 있고 덜 순결한 교회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가 맞긴 맞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이단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여기가 가짜 교회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약한 교회인지.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따지면 좀 사람이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병 걸리면 약해지죠. 그것처럼 가짜 교회는 아니야. 진짜 참된 교회가 맞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병이 들거나 약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교회냐, 어느 정도 때가 탄 교회냐,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 논의가 있는데,
순결한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를 막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금 막 구제 사역을 하나요?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 지금 뭐 구호 활동을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여기 타락한 교회냐? 왜 에베네셀 교회 타락했어요? 근데 여기가 마치 무슨 사회 봉사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돈을 받고 구호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한 거 맞지. 근데 교회는 그런 요소를 하지만 섬기지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아직 단계가 있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 이 교리의 정확도가 선명하냐 희미하냐 요 정도의 차이. 선명하면 더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고 순결한 교회고 조금 희미하면은 약간 병들고 애매한 교회가 될 수 있죠. 똑같이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파이팅 호호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가 올바른 교리를 얘기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매 주일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3번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자, 믿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러면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화질이 너무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복음이라는 걸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봤는데 못 알아보게 찍었어. 뭐냐 이게 뭐 찍은 거냐 지금 이게 복음이라는데 이 복음이래? 아, 복음이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사진이라고? 졸라맨 하나 그려놨어. 알아볼 수가 없죠. 그거 보고서. 그럼 뭐예요? 가짜 교회는 아니야. 근데 순전한 교회도 아니야. 그렇지. 그런 정도의 차이. 복음을 디테일하게 성경을 풀어서 잘 얘기해줘요. 그럼 뭐예요? 더 순전한 교회가 되겠죠. 성례의 올바른 시행. 어떤 교회는 매달 성찬식을 하고 어떤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어떤 교회는 분기당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어떤 교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요. 이제 장로교 전통은 우리 쪽 교단은 이제 상반기에 부활절에 한 번, 하반기에 추수감사 전후로 해서 한 번 하는데 근데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매일 하는 게 좋겠네요? 매주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생일 파티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버이날 매일 합시다. 매일 어버이날. 그러면 그 어느 날도 나중에는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성찬을 어느 정도 횟수를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분기당 한 번, 진짜 적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는 하는 정도? 이 정도를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사정 따라 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에벤셀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막 세례 받은 사람 많아지고 이러면은 분기당 한 번씩 해서 다시금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필요한 요소인데 잘 없어지는 거. 바른 치리와 권징. 이게 진짜 교회는 이게 있거든요. 성경에도 어떤 교회도 교회에서 깽판 치고 막 헛소리하고 이단 사설 가르치거나 아니면 막 음행하고 와가지고 이래도 괜찮아 이런 애들을 가만 냅둔 교회는 없어요. 그거를 교회 지도자 그룹이 장로의 회가, 당회가 아니면 공동의회가, 재직회가 그거를 공론화해서 제재하고 그러지 않도록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교회가 행동하는 거. 그걸 권징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내키는 거죠. 나쁜 짓 했을 때 혼내키는 거. 그러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제성. 근데 어때요? 지금 현대교회는 예를 들어 신목사가 이렇게 치리를 시작해. 에벤스 교회 누가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예대로 개인적으로 처음은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장로님과 두세 사람 더 교회의 핵심 인물과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그래도 안 바뀌면은 공동의회 교회 예배 시간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들으면 쫓아내라고 나와요. 교회에서 제명시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치리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제명이 되나요? 요즘은 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딴 교회 가는 것만 있나? 옮겨. 그러니까 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들도 치리가 안 돼요. 원래는 치리가 돼야 되거든요. 교단 목사가 무슨 추문회 해서 그럼 목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돼요. 목사 안수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 근데 취소되기 전에 어때요? 호적파서 다른 교단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좀 욕먹는 게 있어요. 이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리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치리와 권징은 올바른 순전한 교회를 만드는데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효과적인 기도. 여기 효과적인 기도라고 써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모르는 게 다다익선 같은 개념이 있어요. 다다익선. 자, 다다익선. 교회 안에 팽배한 다다익선. 제가 말해볼게요. 헌금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 다다익선. 자,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자,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 자, 근데 정말 다다익선일까요? 다다익선. 자, 예배 횟수가 많다고 그게 다 효과적인 예배. 효과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기능적이라면 좀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100번을 드릴 때 정확도가 100이면 많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야. 100을 했는데 거진 한 90은 나가리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가인의 예배같이 됐어. 그러면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러면 가인이 이상한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가인이 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은 뭐죠? 정확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나를 생각하고 그걸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만 드려서 그런가? 지금 동생 때리고 밖에서 죄 저지르면서 횟수가 부족하시면 제가 여러 번 할게요. 100번으로 늘렸어. 그럼 뭐예요? 100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증가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효과적인 기도라고 써있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말을 기도를 그쳐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좀 그만해 닥쳐 이래 하나님이. 네가 말도 안 되는 일, 마치 말도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요구하는 자녀의 앵앵거림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치라고 해요. 네 기도를 듣기 싫다 이래요. 성경에. 그건 뭐야? 우리가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닐 거야. 효과적인 기도. 그게 순결한 교회와 좀 아픈 교회를 가르는 거죠. 효과적인 간증. 이것도 효과적인 간증. 간증도 많이 하면 좋아요? 간증을 잘하면 엄청난 교회 공동체의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간증. 근데 잘못된 간증.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글쎄 이번에 대학에 딱 붙어가지고 취업이 쫙 그랬는데 복권을 샀는데 그냥 1등이 딱.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가난한 분들은 기도 안 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사업 안 풀리고 학교 떨어지고 지금 아프고 이런 분들은 이 간증을 듣는 순간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이게 과연 사실입니까? 사실도 아니야. 왜냐하면 욥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 욥을 볼 때 하나님이 어때요? 지면에 욥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따지면 욥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야, 그 시대에서. 근데 잘 풀면 싹 다 망했어. 그래서 욥의 친구를 찾아가서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간증을 잘못하면 누가 잘 풀렸나 천하제일 자랑대회가 됩니다. 자랑대회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효과적인 간증이라 할 수 없죠. 오히려 그 간증을 들을 때 회중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어. 저 사람은 잘 풀게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개인적 성결.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의 거룩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근데 담배 한 10갑 피던 분이 이제 빡 끊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전에는 이렇게 소리를 한 10번 질렀다면 한 반만 소리 지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구제. 만약에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가 막 진짜 재정이 풍요롭고 막 미어 터져.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의 지역사회에 어려운 거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복음만 줄게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러고 있어. 예수 믿으면은 구제금 10,000원씩 입금해 드릴게. 이러고 있어. 그럼 그게 과연 건강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예뻐서? 죄 안 지어서 죄 안 지은 자 내게로 오라. 네 죄 네가 알아서 쳐 해결한 다음에 와라. 죄 지은 놈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셨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퍼줬어. 그럼 뭐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한테 퍼주는 게 정상적으로 성숙하고 재정이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게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평가라고.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돈의 금액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게 이 부자가 몇 천만 원 1억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냈다 그래요. 예수님.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 이거. 순결한 교회 특징. 이거는 확실해요.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다는 이 사실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망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하고 막 크고 막 사람 많고 우리 교회가 막 힘이 있고 막 지역사회에서 막 광고 좀 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MNSL 교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이 가족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지인이 됐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글쎄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요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의 크기가 그 교회의 힘입니다.
그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이 그 교회의 힘이 아니라요. 그 교회의 봉사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많고가 능력이 아니라요.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의 크기가 그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다음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는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도 함께 가야 돼. 이게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분리되어야 할 때 연합하면 안 되고요. 연합해야 될 때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해. 연합해야 될 때 분리가 되고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데 같이 하자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 일치운동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칸 운동이라고 교회 일치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교회 일치운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교회가 아닌 애들도 섞여 있어.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무속 집단, 무슨 타종교, 원불교 막 이상한 애들 다 있어. 근데 하나가 되지. 우리의 교리적 그런 차이점은 중요한 게 아니래. 하나가 되지.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간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들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만 성경에 나타나는. 근데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 괜찮다고 그래요. 함께 가도 관용해야 된대. 배타적이면 안 된대. 같이 가야 된대. 뭘 같이 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갈 게 없어요.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자는 건 아니야. 그 사람 길 가다가 다치면은 고쳐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원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남녀 호랑개교인이든 지금 목마르면 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 될 수는 없어 우리가.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 그래요. 그건 연합이 아니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배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건 배신이고 배도고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근데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나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는 감리교냐? 난 장로교다. 너는 개혁주의 신학이냐? 나는 복음주의 신학이다. 너는 방언이 있다고 생각하냐? 난 방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게. 너는 교회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교회는 지도자 위주로 가야 된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스타일의 차이예요. 스타일. 교회 정치 제도의 차이일 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는 세례 심수례로 줘야 된다. 물속에 담갔다 빼는 것만이 진짜 세례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물 없는 집에 오면서 그럼 사막에서 세례 어떻게 줄래? 막 투닥투닥. 에이씨 더러워. 니네 교리로 가. 우리 교리로 가. 이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깨지는 거죠. 지금 이게. 교회의 목적.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목적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기업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1번,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제가 이제 에베네스 교회 맡고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지금 알아보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너무 위로가 되게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교회를 결국에는 잘 읽어내신 목사님의 공통점이 처음에 몇 사람 없을 때부터 시작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했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메인이야.
다른 구제, 뭐 선교, 뭐 봉사,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거, 뭐 구역, 뭐 소모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사회사업 어떻게 할까, 그거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의 메인 핵심 사역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저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예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네스교회 지금 예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 11시 예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시간에 교리 강의, 수요일날 필사나 뭐 성경 강의가 됐건 나눔이 됐건 없어요. 끝. 주일 학교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근데 이거부터 교회가 잘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하지를 못해요. 예배도 안 되는데 다른 걸 문어발로 늘린다?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돼야 돼요. 내일 예배가 너무 기대돼. 내일 예배는 무슨 말씀일까? 내일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안 되면 그 교회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다른 모든 사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어요. 다 완성될 거니까. 근데 예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성장하게 하는 거. 누구를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막 성령 집회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올바른 양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가르쳐지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변화되고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어떻게 된다고요? 커가는 거.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양육이 돼야 돼요. 예배와 설교가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딱 이 두 개 하고 있죠 지금. 다른 거 뭐 거진 안 해요. 지금 이게 양육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교리 강의, 수요, 뭐 필사나 성경 공부. 그럼 지금 예배랑 양육밖에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이거부터 가지를 펼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이게 된 다음에 여기 이게 돼요. 선교. 이제 내가 자랐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맛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남한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막 충성하라,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데 뭔지도 몰라.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거. 그게 무료 식당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무료 커피 봉사가 될 수 있고, 무료 무슨 음악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 무료 식당 봉사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제가 진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사람들 그러죠? 자, 예수님이 주신 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랬어요, 제가. 아니, 맞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거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들 그 밥을 왜 줘?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셨으니까 그 권사님들이 평일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밥하고 쌀 씻고 요리해갖고 그 노숙분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밥 주는 거 아니면 누가 주는 거야?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모든 목적이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네, 오늘 2부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올바른 교회, 성숙한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가, 이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하나 굳건히 세워나가서 나중에는 그 나무가 가지를 펼쳐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